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또 믿음이죠. 요번에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 했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거기서 말만 하면은 되죠. 말만 하면은 되는 걸 우리는 다 좋아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기를 바라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주소를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만 한다고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 싫죠. 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고생하기 싫잖아요. 육체가 고생하는 거 싫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말씀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커피 전도를 하고 떡볶이 전도를 하고 비누 전도를 하면, 그러면은 그 전도는 그러면은 어떤 전도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뭘 전하는 겁니까? 비누를 전하는 것이고 떡볶이를 전하는 것이고 커피를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비누를 줘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고요, 커피를 줘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건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런 요즘 보면은 기독교 관련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도용품들 만들잖아요. 그 전도용품을 주면은 믿음이 생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면 믿음이 생겨서 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랬죠. 여러분 그 전도가 그러면 무슨 전도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비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메르스나 코로나 때 비누 주면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비누 받아서 좋은 비누에 손 씻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들이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요 따지고 보면 육으로 하나 영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것처럼요 그것 또한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이 세상에서 착각해라, 잘해라, 뭐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뭐 착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요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아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들이 생각한 다른 것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뭐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싫어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설교를 할 때 목사가 나타나고 장로가 나타나고 권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마음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으면은요,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야. 뭐냐?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정말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요,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내 육체에 있는 혀와 입술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요, 행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는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말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입이죠.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따지고 보면은 말도 어떻게 보면은요, 행동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또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만 하고 손과 발은 가만 앉아서 엉덩이는 의자에 붙여서 그냥 기도만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해도 구원은 받지만은요, 자, 이 말과 무엇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육체는요, 말로 나타내죠. 그리고 또 손과 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있죠. 그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것은 그러면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 또한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 영적인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죠? 육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체로도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만 하면은 다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표현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들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도 영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두 군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옵니다. 자,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나오죠. 2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마음과 몸으로 정말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말만 하는 것은요, 반만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 어린 딸이 있었죠. 자, 마가복음 5장 21절.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 아픈 딸이 있는데 그럼 야이로가 기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예수님 내 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이 믿음의 행동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발로서 했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유 집회나 이런데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요,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면 돼.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면은 될까요? 따지고 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성령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냥 소망일 뿐이잖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이요, 믿는다면은요, 내 마음이 정말 성령님의 그 능력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딸을 위해서요, 어린 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이 딸을 위해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에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야이로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다만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입을 안 열어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됐겠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보는데요. 실제로 걸어서 갔고요. 예수님을 보고 간곡히 뭐라고요?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은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 딸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따지고 보면은, 이 야이로는 몸의 온전한 영적 믿음을 보여줬어요. 육체의 영적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그죠? 말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가서 힘들지만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안수기도 해가지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죠.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25절에, 자, 25절에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의사들이 뭐 했다고요? 이 진료비로 다 챙겨 묻었다라는 겁니다. 약값이고 진료비고, 이런 걸로 이 여인의 돈을 다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여러분 이거 병원에 다니면은 여러분 다 낫죠? 이 보니까 또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말이 전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합니까? 말을 안 하면은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듣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비누 한 장 주더라, 이 소리 들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소문들이 지금 나서 그것을 귀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댔대요. 손을 댔대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이거는 안수기도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날 말로 치면은, 그죠? 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된 거야. 그죠? 지금 오늘날 쓰는 용어를 가지고요,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말로 풀지를 않고, 그냥 그러면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따지고 보면 임파테이션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간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요, 생각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곧 생각이다. 생각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28절에서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참 내가 이 혈루증, 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주위의 사람들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접촉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 그죠? 이 율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믿는 거는 똑같아요. 자, 행동으로 손과 발은, 손이 어디 있습니까? 발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있잖아요. 혀가, 입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으로 직접 예수님 뒤로 발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어요.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 믿음으로, 자,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니까 29절에 뭐랍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하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하혈이 멈춘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라는 거. 깨달았다. 깨달았다. 우리 뭐,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았다라고 합시다. 자, 혈루 근원이 마름에 하혈하는 거에 멈춘 거를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30절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라고 그래요. 자, 아시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뭐 성령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자기에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거를 무슨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전기 타는 그런 자기만의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들에게 주신 자기만의 그 감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만 깨닫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무리를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서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꼭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이제 그냥 생각을 하면은요, 내한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한테 손을 댔노?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각자 사람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얼만큼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요, 이 여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하고 똑같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신 거라고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신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헐레벌떡 그렇게 그냥 걸어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게 사람들이 미는 건데요, 이게 누가 뭐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간 것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민감해 있었고 성령님의 능력에 성령님께 민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우리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라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하신 것은요, 그냥 제자들처럼 그냥
반갑수다, 이러고 인사나 하고 걸어갔을 거다. 이리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애도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음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여인이 손을 댔는데 능력이 나은 거를 알았잖아요. 그죠? 자,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인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조금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따라가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루어진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죠? 말을 하고 행동도 하고 두 개 다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이 여인은 말과 행동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만약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그냥 손을 떼고 그냥 나와서 집에 갔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낫게 주셨다고 처음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야 그냥 때가 되어서 나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의심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봐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 치유 집회에 가고 참석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에이, 그거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것일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이 여인은 이제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이 여인에게 의심이 올라올 때 이 여인은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붙잡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이 옛날에 치유 집회에서 낳으신 분들이 왜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작으냐 하면은요, 이런 설명들을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함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 즉 여기서처럼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러죠. 에이 저 사람이 체면 들어서 잠깐 그렇게 된 것 같아. 왜 이제 다시 또 뭐 정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짜고 하면서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제가 이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달았다면 아마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것이고 그 믿음의 말들을 그분들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에이 저 사람이 잠깐 저 사람 말에 내가 푹 빠져 있다가 체면에 걸렸던 모양이다. 이런 말들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아니 속으로만 아닌데 했지만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요 참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치유하셨다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됐는데, 믿음으로. 그러지 못한 게 저였었죠. 참,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 있어서 그 말을 들려주었더라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지금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제 나았어요. 이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6절에 비보가 날아오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그럼 죽었다. 당신 딸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해당장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것을 지금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목격을 하고,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준 그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자, 여러분 이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경험도 또 하나 있는 게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같이 이제 교회 다니시던 전도사님께서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그것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더라 이겁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요, 보세요. 이 야이로는요,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만약에 그런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면, 그죠? 근데 나에게 올라오는 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올라오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야이로도요, 자기 생각이 올라왔다면 예수님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장 야이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자,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하니까 그 뒤에 37절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이제 보시고까지 보겠습니다. 이 38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면 갈 때까지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는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딸이 살아날까, 살아나지 못할까, 과연 이 자가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이로는요,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내 딸을 살릴 수 있지요? 살릴 거지요? 살릴 거지요? 이런 말들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과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이거를 보니까 이 야이로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요, 예사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거나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생각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죠. 통곡을 하고, 울며 통곡을 하고, 그래 딸인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울며 통곡하던 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알고, 그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했겠죠. 그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비웃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치유 집회 가서 사역자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비웃음을 받았는데, 그 사역자들이라고 비웃음 안 받겠습니까? 사역자들이라고 다 떠받들 줄 알죠. 예수님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쉽게 말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 못하게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입술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믿음의 원리에는요, 이 내 말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아이 부모는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했는데 또 여기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이 야이로는 이 부모는 믿음이 더 생겼을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이제 확신이 들고 신뢰가 가는 거야. 자,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우리 찬양 부르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니까 그 자는 아이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우리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루 정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리다굼. 몇 초 걸렸겠습니까? 달리다굼. 번역하니까 글자 수가 늘었네요. 소녀야, 일어나라. 자, 4자에서 7자로 늘었죠. 그죠? 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한 번 더 놀라거늘. 여러분, 반복하면은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건 엄청난 강조라고 그러죠. 이 지금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달리다굼 4자, 한글로 7자. 그죠? 이것밖에 안 했는데요. 지금 죽었다고 하는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달리다굼 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달리다굼 이랬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보았구나.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믿음은 이 소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실상이고 증거가 되었구나. 실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많이 알려주소 이럴 거잖아요. 그죠?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소 이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이 경계를 하셨을까? 예수님 더 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사역에 방해가 될까 싶어.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야이로도 말을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다 들어있죠. 지금 우리 잠언 4장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백부장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원리에는요, 우리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도 포함된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주 쉽게 바라고 말로 바라기만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겠죠? 안 도와주십니다. 믿어야 도와주죠. 믿는다면 무엇이 나와요? 태도가 나오고 마음가짐이 나오고 이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내 행동으로까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믿음의 원리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몸을 영적 몸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낙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 올라오는 생각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둘째 사람 같이 마지막 아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거를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더해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이 야이로처럼 행동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고 누리며 살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